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왜 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 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한테 없는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의롭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사람이 거기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이 법은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몸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쫓아갈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 한번 인식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신앙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복을 받고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 시작부터 그건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거기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예수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예수님이신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 가운데 그슬린 나무를 건져냈는데 네가 왜 책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 가운데 그슬리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지옥불에서 그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옥불에서 그슬리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서 그슬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내어주고 바꾼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칭의의 교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이 칭의의 교리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생겨요. 아, 나도 이제 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전에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에 내 욕심 따라, 내 만족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런 우리들의 결단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내 믿음이 금방 사라져가고 내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어야 되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쉽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결핍과 고통은 항상 사탄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시달리면 절대 예수를 믿는 자리에 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롭다 하신 다음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권리요? 지난주에 제가 양자됨의 권리를, 지지난주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양자의 특권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이룰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특별한 권세예요. 그러면 뭘 걱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이걸 걱정하며 배우며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이 해결 방법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면 죽을 때까지 걱정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는 삶의 필요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걱정해야 돼요. 이 저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니까 견디고 참아야 돼. 이 뒤에 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되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양자됨의 특권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징계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 징계가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인간 사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의 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성품의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속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뒤에서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런 시험들이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양자됨의 특권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바르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고 변화되면 좋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성숙한 신앙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또 물질을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 숫자가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봉사나 구제나 전도나 선교의 일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수많은 갈등이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처도 받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와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직도 내 안에 쳐내야 될 교만과 위선과 죄악의 가지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하실 때, 아유 더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슨 주님의 일을 해.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내 안에 버려져야 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죄성들이 있구나 깨닫는 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많이 일한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이 깨진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많이 부서진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갈등 없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긴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걷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가시면 돼요. 내 방향은 여기지, 자꾸 내 육신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싶지만 내 방향이 여기인 걸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자꾸 바라보세요.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바라봐요? 그쪽을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 쪽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안 믿고도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바라보면서, 또 예수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거 다 안 해.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결국 신자는 믿음의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평생 신실하게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배우고 묵상하고 또 나눠야 돼요. 이 나눔이 중요해요. 배우는 것까지는 아무나 해요. 그리고 이걸 묵상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럼 나는 어떠한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과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눕히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리고 꺾인 나를 나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묵상해서 나를 말씀 앞에 꺾는 훈련들을 잘 안 해왔단 말이에요.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꺾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오히려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접어버려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 곧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저는 열심히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게 하도록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가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가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스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주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길,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감각과 이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나 성향들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것들을 건드려서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집안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공로 중심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은 거야. 이게 공로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믿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끌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으라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로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어서 발로 차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결과를 그걸 가지고 자랑하기 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그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딱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한계 있는데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요. 그래서 주님의 의, 이 칭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보다는 자랑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지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마저도 내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성향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데 꼭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절대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돈을 많이 가져가면 가서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줘요. 그때 사람들이 열광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니까요. 선물을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 있구나. 나도 남들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헤롯 왕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부자가 솔로몬이라고 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지처럼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자기의 모든 학문적인 능력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 붙들고 나갔어요.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아주 어디 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능력을 하나님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건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자고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D.L. 무디 목사님은 원래는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가 4살 때 아버지는 죽고 7남매와 어머니만 남겨져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청교도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 성결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삼촌의 구두방에서 어렸을 때 일하게 됐는데 그 무디의 목표는 뭐였냐면 1800년대인데 그때 10만 달러를 벌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1800년대 10만 달러면 지금 뭐 엄청난 액수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카고라는 큰 도시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으로 보내면서 엄마랑 약속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을 것, 그걸 약속을 했는데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 주일학교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인 킴볼이라는 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물어요. 무디, 자네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 순간 그 질문 하나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인 신앙에 매여서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 주님 앞에 드린 적 있으세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세요?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하세요. 속으로라도 좋아요.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긋나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사해 주신대요. 나에게 없는 의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후 그는 그 복음, 자기가 받은 복음 때문에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500명이라는 순식간에 1,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다 처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당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목사님인데 영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당시 아주 유명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서 만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는 너무 비천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기도하는 능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를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의 언어나 그의 표현이나 모든 어떤 박학다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무식하게 설교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주어진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교육이라고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과정 5년밖에 다니지 못했고 그는 뛰어난 다른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무디는 평신도였고 그리고 음성도 별로 듣기 좋지 못한 목소리였대요. 그리고 콧소리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문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써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대요. 말은 변변치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설득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이 그에게 있었대요. 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능력.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영명. 여러분,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자꾸 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맨날 구걸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받은 걸 모르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 내 지금 어려운 형편만 풀리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 이거 할래? 그거 하는 거예요. 내 돈 쓰고 내 능력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저기 가서 네가 저거 대신 한번 들어줄래?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가서 손 한번 잡아줄래?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가서 위로 한번 해줄래?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내가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들 대부분 중에,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들 중에 대부분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내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면서 기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두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건 너희를 위한 나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가치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가치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내 주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꺾는 법,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습니다. 둘째로 성화의 또 하나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놓고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더욱 가물가물하죠. 가물가물이 아니라 아예 기억이 없죠. 여러분이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 죄는 씻겼구나.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아무 효력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볼 때마다 주님, 나도 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군요. 그걸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좀 믿으면서 좀 내가 잘 되고 뭐 복 받고 삶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가물가물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런 삶의 은혜들이 더 쫓아오는데 그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찢기신 몸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식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셋째로 성화의 또 하나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당연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곧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깨부수고 하나님이 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을 다듬기 원하시는데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얘기하고 떠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와닿는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이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 나는 이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에 필요한 것도 구하다 보면요, 이미 다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데요? 내 자신이 문제인데, 내 자아가 문제인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의 영적 싸움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친 마음, 못된 생각들,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기 쉬운 내 자신, 또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장성한 신자의 싸움은 또한 다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항상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제가 브라질에 다녀오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간증은 아니고 말씀인데, 강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들어서서 장로님이 하셨다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아버님이 평생에 40일 금식을 2번 하셨대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사람이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2번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 아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사업을 하던 시절에, 장로님 시절에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도와준 신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이것도 덤터기를 써가지고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며 모든 식구들이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목사가 되긴 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배신당한 이 상처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막 마음에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하시대요. 그런 마음 주셔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거의 죽게 되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죄에 비하면 이 생명 앞에서는 저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2번째 금식은 왜 했을까요? 전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어요. 너무. 왜 했냐면 그 원수 같은 배신자를 기쁘게 용서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원수를 용서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자꾸 그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주님, 저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금식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또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갖고 있으면 아직까지 나는 아니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껴요. 제가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맡기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못해요. 아예. 우리 사람이 고민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하고 있으면 주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뭘까요? 저처럼 설교하는 게 주님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배우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지만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해 나가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나는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 한번 가져보세요. 교회 욕하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자가 되고 나를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예식을 통해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시험과 유혹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 그런 것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가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나에게 어려워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돈 많이 모아두면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금보다 귀한 뭐예요? 시련, 예수님. 그분을 쫓아가는 게 시련이고 어려운데 그거를 쫓아갔더니 금보다 더 귀해서, 그게 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많은 것들, 그게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받는 시련, 그걸 견뎌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여러분 가져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죄를 짓는 데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자유,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자유는 뭔지 아세요? 죄인들은 죄를 짓는 자유밖에 몰라요. 그들은 의를 행하는 자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유는 절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들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너무 못하는 게 많고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어.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죄를 짓는 자유는 악에 빠지는 자유예요. 죄를 거부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시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대형 교회에 있었으니까 수십 명의 다른 전도사들이, 전도사가 40명 되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뛰어나고 또 탁월한 능력과 재능들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물론 부서들은 다 달랐어요. 근데 비교를 하면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고 막 이 갈등이 막 생기면서 좌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참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더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안에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이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걸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체라는 나라를 볼 때는 참 감사하건데 왜 내가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의 이 편협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마음들,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많은 감정들이 생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주님,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건 내 욕심일 수 있는데, 내 이기심일 수 있는데, 교만일 수도 있는데, 주님 이걸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감정과 욕망과 자신의 지식과 이성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네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서 된통 걸리고 잘못된 거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안 꺾거든요. 그걸 꺾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들, 왜곡된 이야기들,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왜 나는 이런 이상한 교회 와서 내가 고생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교회 다니냐고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시자고요. 그게 그 사람이 성숙될 수 있는 실현의 과정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혹시 나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내가 아직 미숙한 사람이구나, 좀 더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좀 더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님, 난 좀 변하고 싶은데 너무 안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변하게 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2주 전에 주일 저녁에 저희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에게 놀라운 감동의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성령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 얘를 좀 사로잡아 주셔서 변화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조짐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서 자신이 원하는 걸 충분히 해주지 못할 때 왜 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고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원망을 했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아빠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제가. 그런데 친구들 중에 돈이 넘치도록 많지만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슬퍼하고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집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득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껴요. 나는 꼭 저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걸 사고 말 거야. 그의 꿈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었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지가 막.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녀석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라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아무리 제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협박해도 전혀 들어먹지 않던 녀석이 드디어 그 얘기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그 마음이 녹아서 상황 속에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아이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주님의 열심에 내 마음이 녹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순종해서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답게,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치시며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상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실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며 듣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내가 깨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